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웃 함께 주간으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연합되는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내 영혼에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우리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스한 봄바람과 연푸릇 나무잎을 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모습을 보시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브릿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마음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보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기억과 그때의 갈망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전쟁과 지진의 소식과 사랑이 식어지는 세태를 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며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목장 초원이 되게 하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재영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말씀을 통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예배당 보수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모든 공사가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차와 방송,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양육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분들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대표해서 장규원 성도님께서 양육 수료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해 9월 아이 양육과 저의 복직을 위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 가족이 뿌리 내릴 교회를 찾으며 기도하던 중 오랜 친구들이 다니는 선한 목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인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돈을 모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목표였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CCC 여름 수련회를 통해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깊은 무력감에 빠졌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10주간의 양육을 받으며 제 삶의 태도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양육 과정 중 특히 기도에 대한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해보고자 다짐한 그 주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제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기도를 통해 남편과 깊은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부부가 서로의 영성을 살피며 대화하는 소중한 회복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기도로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가슴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죄가 용서받았으며 성령님이 늘 저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먼 곳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발을 딛고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작은 천국들이 모여 영원한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선원목자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은혜의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이 복된 울타리 안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양육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유병태 집사님, 장희주 집사님, 김달애 권사님, 여상현 성도님, 이정석 집사님, 김은비 집사님, 김윤수 성도님, 이연학 집사님, 유지연 집사님, 이순재 성도님, 임경미 성도님, 유정자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간미순 집사님, 김다영 성도님, 원정복 성도님, 유양우 성도님, 이자영 성도님이십니다. 바나바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며 세상을 살리는 이 생명의 강물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진리와 생명의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수가 누구든지 닿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설계하시고 기초를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며 누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마가다락방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사단법인 야나와 협력하여 보육원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야나 사역팀에서 함께할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당일 지상주차장에서 선목랜드가 열리니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 청소년국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자리가 부족할 경우에 부속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5월호가 발간됐습니다. 목자의 지혜 홈페이지에서
정기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만료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책자 봉투에도 안내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장애인주일 설교자였던 김상섭 목사님의 수어 설교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어를 잘 모르는데도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음성 통역으로 들은 설교의 내용도 좋았지만 눈으로 본 그의 진심 어린 표정, 몸짓의 수어가 우리들의 마음에 더 강한 인상으로 남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래전에 청강했던 교육공학 강의가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언어적인 메시지보다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훨씬 오랫동안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말의 내용보다는 그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대화할 때의 그 분위기를 우리의 뇌가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더 강렬하게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사람의 감정과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내용보다, 그 언어적인 메시지보다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가요. 그 생각이 들다 보니 제가 그 지난주에 설교했던 김상선 목사님처럼 표정을 지으면서 한번 설교를 해볼까 라고 싶었지만 제가 그분처럼 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김 목사님 눈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 눈만 봐도 복음이 보일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 스타일대로 표정 없이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는 이웃 함께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웃과 삶을 함께하며 내 소유를 나누는 것은 복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복음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감격적으로 만났지만 그 당시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말로 전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결국 후에 복음을 믿게 된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요, 무신론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신론자.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기에 로마인들은 수많은 신상과 신전을 만들어 놓고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신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로마는 지극히 세속적이었지만 놀랄 만큼 종교성도 충만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신론자라고 부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처럼 신전과 신상도 없고 유대인처럼 제사를 지내거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을 섬기는 사람도 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물건 취급받던, 그러니까 사람 이하에 취급받던 여자와 노예를 친구로 대했고요, 유대와 로마 공동체가 버려버린 전염병 환자와 장애인을 자신들의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유를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의 교제를 하는 코이노니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과 함께 떡을 떼며 기쁨의 교제를 하는 것.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는 증명이었고, 그들의 교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과 예배였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유대인과 로마인에게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은 너무 이상했고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졌고 열심히 신을 섬겼어도 성공을 위해서요, 부족하고 이상하게 불행한 것 같은데 왜 저들은 아무것도 없고 손해보며 사는데 저렇게 만족하고 행복하지? 그들은 그것이 궁금했고 그 질문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궁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세상에 흘러간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말이나 종교 행위가 아닌, 그건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이방 종교도 말이나 종교 행위가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삶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부족한 없는 공동체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25년 전에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복음 붙잡고 주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이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선교사님과 그 선교단체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봐가지고 제가 뒤집어졌어요. 무소유로 공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사는 곳에 가봤는데 추운 겨울 날씨에 난방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참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 목이 늘어난 티셔츠, 그 단체에 이렇게 표어가 써 있는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거의 1년 내내 입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이 나온 바지를 항상 입고 다니는 것 같았고, 이 남녀 선교사님들의 머리 스타일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저분이 여자일까? 남자일까? 거의 쌩얼이었기 때문에 무릎 나온 바지에 티셔츠, 머리 길이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부족해 보이는 삶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얼굴과 목소리에 기쁨과 확신이 가득하여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과 삶에서 십자가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초대교회가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한몸 공동체가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나눔만으로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물 나누는 공동체는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공유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 살던 집은 세 가구가 함께 모여 사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요즘 보이는 다세대 아니고요, 찐 다세대가 있습니다. 이 주택에는 공유 시설이 3개가 있었는데요. 대문, 한 대문으로 세 집의 사람들이 다 출입합니다. 옥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장실을 공유했었습니다. 이 화장실이 그 세 가구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고요.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사용하는 한 지붕 세 가족 화장실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때마다, 물론 집 밖에 있을 때는 안 그렇지만 집에 있을 때마다 항상 다른 집 사람들이 언제 화장실을 사용하는지 레이더를 세우고 살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장실 있을 때, 누가 있을 때 이렇게 가서 문 두드리는 것도 좀 약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약간 남사스럽고 소심한 마음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귀 기울였다가 그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노려서, 그 틈새를 노려서 화장실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다른 집에 들리도록 엄마,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라고, 엄마도 없는데 그냥 옆집 사람 들으라고 괜히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갈 테니
알아서 피하라고 사인을 준 거죠. 예. 이렇게 있을 때 또 똑똑하면은 집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화장실 차지하여 들어가서도 그 안에 넘어가야 할 산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화장실 문에 잠금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감동을 받으시네요. 네. 또 문이 이렇게 가운데로 접히는 문이어서 아주 위험한 문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불안해서 늘 문을 꽉 잡고, 이 문이 가운데로 접혀가지고 어떻게 열릴지 모르거든요. 꽉 잡고 거사를 치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그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저희 옆집에 제 또래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희 한지붕 세 가족은 화장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저녁에는 옆집과 윗집에서 뭘 해먹는지, 무슨 국을 끓이는지 서로 대충 알았습니다. 부엌이 이렇게 마주보는 구조였고요. 그냥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 그냥 뭐 저 집 안방까지 다 보이는 찐 다세대, 그런 구조여서 음식 만드는 냄새가 그 문을 타고 넘어왔고, 그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날이 있는데요, 옆집에서 다 알죠. 그러면 그 음식이 그릇에 담겨서 저희 집으로 건너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그걸 다 먹고 나서 그냥 보낼 수 없죠. 저희 집에 있는 뭐 이렇게 음식들을 담아서 다시 그 집에 돌려보내는 거죠. 그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 시대를 다룬 드라마에서 이 장면을 아주 잘 재현해서 아주 공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응답 이런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옆집에 요즘 무슨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서로 알았습니다. 다 들리거든요. 싸우는 소리, 고민하는 소리. 그러했기에 옆집의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고, 크고 작은 일을 서로 돕고 사는 공유 공동체의 삶을 그냥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삶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희 한지붕 세 가족의 이런 공유의 삶은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랬기에 저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삶의 열매겠죠. 저희 윗집에 그 엄마와 단둘이 사는 그 제 또래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하고는 지금 50년 지기, 50년 지기 절친입니다. 거의 형제와 같은 사이죠. 1년 만에 전화해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전화한 지 한 1년 된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오늘 전화 좀 해야겠는데요. 그렇게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살던 한지붕 세 가족이 이런 공유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부족함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함 때문에요. 아마 혼자 살기에 충분한 돈과 자립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더불어 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게 했고, 남이라고 생각했던 관계를 친구와 형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풍요와 힘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 했던 로마인들은 부족해 보이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통해 자기들과 전혀 다르게 사는 방법을 본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부족한데 이상하게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 궁금한 삶, 그 안에 복음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와 로마 공동체에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의 공유는 그들의 것과 달랐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세상의 공동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공유를 하는데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복음은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나로서는 안 된다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나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오르시고 하나님만 나의 만족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고 부족한 나보다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형제가 더 나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오르셔. 그리고 형제가 나보다 나아.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 위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체와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로마 시대의 구제나 현대 사회에 복주하는 전혀 다른, 같을 수 없는,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에도 자선이 있죠. 자비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 복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복음 위에 공동체가 세워져야 우리는 단순히 재산의 공유 정도가 아니라 서로 한 몸 되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그는 부족하게 되심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고 부족하게 되심으로 인해서요. 갈라지고 분열된 세상을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난 주일에 장애인 주일에 우리는 김상섭 목사님, 농인이신 목사님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농인인 그가 수어로 전한 에바다의 복음. 에바다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농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그가 이해하는 문화로 내려가신 거예요. 부족한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그 부족한 자리로 내려감을 통해서 청인과 농인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바다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장애인 주일날 우리 특별 공연이었죠. 우리 농인부의 수어 찬양과 또 사부에 또 했었는데요. 사랑부 가족들의 율동 찬양을 통해서도 옹교우가 동일한 메시지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농인과 청인이 수어와 음성으로 함께 찬양하고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에게 빛을 비추며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손목에 메고 있던 그 별빛 나는 빛으로 여러분
저에겐 빛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에요. 비치면 저는 여러분들도 핸드폰의 빛으로 저희 사랑 가족들에게 당신들에게 우리의 빛을 주고 싶어요라고 함께 비쳤죠. 이 자리에 사랑부 어머님들이 같이 율동했는데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율동을 막 하고 있었지만 웃으면서 속으로는 많이 우셨다고 해요. 온 교우가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중보해주고 있구나, 이 마음을 받으신 거죠. 이렇게 함께 서로 빛을 비추며 찬양하는 모습은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연약한 그대를 나눈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냥 여기서 뭐 잘하지 못했잖아요. 그 연약함을 나누고 그 부족함을 서로 담당해 주면서, 괜찮아, 너희는 그래도 우리 형제야, 우리는 한 공동체야, 너희가 너무 소중해, 너무 아름다워하고 빛을 비췄잖아요. 그렇게 서로 부족함을 담당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지난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바로 교회지 라는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도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공유할 때 우리는 서로 그의 짐을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는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이 부족한 이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부족함 없는 공동체를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지난 장애인주일 특별 연상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올해 초에 저희 사랑부는 태국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 비전 트립은 부족한 이들의 선교 여행이었지만 매 순간 부족함 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작년 장애인주일이었죠. 9월에 저희가 태국으로 비전 트립을 가겠습니다 하고 기세 좋게 선포를 했는데요. 하긴 했는데 출발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와 가기로 한 사랑가족들은 모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과 비행기를 탈 것이, 제가 사랑부 설교를 매주 하는데요, 15분 설교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저희 아이들도 같이 설교합니다. 같이 설교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뛰어다니고 같이 그냥 이렇게 뭐 소리치다가 그냥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15분도 가만히 안 있는 우리 친구들이 6시간을 비행기를, 저가 항공이었거든요. 그 좁은 곳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고, 6박 7일 동안 1박 2일 캠프 가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사실 장난은 아니거든요. 6박 7일 동안, 그런데 이 낯선 환경에서 함께 지낼 일도 까마득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고민에 붙잡혔을 때 태국에 있던 김민수 선교사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메시지로요. 선한 사랑부 가족들이 이 치앙마이 땅에 오는 것만으로도, 이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되고 선교가 될 것입니다. 헐몬살의 작은 이슬방울이 온 이스라엘 땅을 적시듯 여러분들의 작은 발걸음이 이 땅을 가득 적셔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눴을 때 모든 사랑가족들이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걱정은 여전히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은 어려웠지만 결국 우리 고백이 우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신앙은 고백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상황과 감정과 환경은 여전하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태국 갈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감정과 상황은 거의 못 갈 것 같아요 그랬지만 그 말이 우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인천공항과 치앙마이 공항에서부터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하던 아이들이 거기서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뛰고 소리 지르고 거의 주의 집중 하니까 공항에 있던 그 수많은 인파들이 저희를 보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양옆으로 쫙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공항 관계자와 항공사 직원들이 뛰어나오면서 저희를 영접하더군요. 영접해서 그 교통약자 탑승구, 그것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VIP처럼 그것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요. 그리고 치앙마이 공항에서는 그 공항 면세점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한 타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셨어요. 타교회 성도님이 선한목자교회 사랑부가 치앙마이에 비전 트립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또 그 치앙마이 공항을 꽉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관계자를 다 섭외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순간 환영을 받으면서, 아이돌도 아니고 환대를 받으면서 그 공항에 들어가게,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는 이 한국에서 온 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부족해 보이지만 애들이 좀 행복해 보이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태국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 먼 곳까지 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힘들게 온 거예요? 태국말로요. 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답해 주었습니다. 태국 장애인 가족들 만나러 왔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존재적인 선교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을까요? 보배가 더욱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요. 왜? 궁금하고 질문하게 하는. 태국 비전 트랩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해피 세터데이 사역 때 영상에서 지난주에 보셨듯이 태국의 장애부모와 한국의 장애부모가 만났습니다. 서로 만났을 때 그들 사이에는 어떤 말도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그냥 고개를 끄덕여서 그래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당신도 내 마음 알죠? 우리 아이들 키우는 그 마음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눈길을 맞추고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태국말 몰라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파파고라는 그 핸드폰 앱으로 웬만한 건 다 소통되더군요. 근데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당신을 알아요. 그 아이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 보니까 태국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 만나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린 잘 사는 나라에서 왔어요. 당신들 내 이걸 주러 왔어요. 이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 당신의 부족함,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그냥 친구가 되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요. 같이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 없는 하나됨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선교의 방향도 이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연약한 자가 될 때, 그 자리로 내려갈 때, 그 부족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이에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공유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질과 소유를 나누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결과이지 그 본질은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을 나누고 소유를 공유하는 공동체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십자가 복음 그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결과가 물질을 나누는 것이지 그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나눌 것은 나의 강함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공유할 것은 바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자랑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평화가, 그리고 하나됨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 없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부족해요, 제가 연약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공동체는요 마음이 함께 낮아집니다. 왜 지난 장애인 주일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영광을 봤을까요? 낮아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장이 해제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속회가,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때 주님 저희가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만족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웃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한 몸 공동체를 우리는 그곳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족한 이들의 부족함 없는 공동체를 놀랍게 경험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 공동체의 하나 되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부족한 이들의 부족함 없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는 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이들을 통해서 부족함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한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겠사오니 먼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공유함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다툼과 분열과 전쟁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인 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 갈등하는 그곳에 놀라운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과 갈등하는 곳마다 주의 평화와 주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날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원금, 건축헌금과 선교원금을 드린 이들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삶을 기꺼이 드린 이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당신의 놀라운 사랑 입은 자녀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에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의 자녀와 그의 사역과 모든 것 위에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